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빌었습니까? 달에다 빌었죠. 정한수 떠다놓고, 그죠? 그냥 뭐 바위에다도 빌고, 산에도 빌고, 큰 나무 위에서 빌고, 동네마다 선앙당 해가지고 동네 입구에 큰 나무들. 예전에 마을마다 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완전히 이렇게 다 바뀌어가지고 마을이라는 개념이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뭐 안동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큰 나무들을 항상 또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나요? 못 들어가게.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돌탑을 쌓고 뭔가를 하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빌고. 나무한테 빌면 나무가 들어줍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달에다 빌면 달이 뭘 들어줘요? 바위에다 빌면 바위가 들어줍니까? 사업 잘 되라고 돼지 머리에다가 돈 꼽아 놓고 돼지 머리에다 빌고 있어요? 그 죽은 돼지 머리가 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나름의 신을 지키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돈을 섬깁니다. 돈이 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신인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다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 표현만 다르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신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주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이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군가가 이 엄청난 아름답게 창조했다라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 창조주가 계시구나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절에서도 기도하고, 그죠? 그죠? 무당집에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기도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건데, 그들은 우상에게 자기의 바람을 아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는 거죠. 우상숭배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처럼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가 나 요즘 고민이 많은데 요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 기도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어느 대상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대상에게 기도해야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대상에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맺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상숭배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에게 난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잖아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하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즉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인정함을 받으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율법적인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들이 지금 어디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 유혹이 얼마나 커다라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도저히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해서 주일날만, 그것도 뭐 가까스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나온 것이 최고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새벽에 안 나오고 가까스로 주일날만 나온 사람의 믿음은 형편이 없다라고 정죄하게 되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새벽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새벽 안 나오고 주일만 나오면 하나님이 덜 기뻐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안 나와? 금요일도 안 나와? 수요일도 안 나와? 딸랑 주일날만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 한순간을 믿더라도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수많은 것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니?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공식 예배는 철저히 다 드리고 애쓰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그 입에서 험한 말이 너무 나와요. 그의 입에서 비난의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죄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죽을 만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행위,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우리가 삶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주일날만 가지고 내가 도저히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도 막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어쨌거나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의로움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움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생활을 남들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보니까, 내가 열심히 찬양하니까, 열심히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느 순간 우리가 정죄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형식은 중요합니다. 어떤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어느 정도 형식 없이 내용을 취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만 내세운다면 이것은 외식인 거죠. 외식주의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그러한 잘못에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자유함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철저히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그래요. 끝까지 완악하고 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옆으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얻어 걸리게 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뜨거운 여름에 비를 내려주시기로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비를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 때만 비가 착 나고 나머지 비가 없어요. 이게 이해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실 수 없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비만 내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비 맞을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것처럼. 그죠? 먹을 복 있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얻어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예. 먹을 복 있다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 먹을 복 있네? 뭔가 먹으려고 하면 이 사람 와 있어. 어디 갔는데 이 사람 또 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편,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함께 복 받는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5년 전에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달라졌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조화롭게 해야 되거든요. 균형 잡힌 신앙.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한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그런 것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 되는 것, 바울은요 이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미끄러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던 그들이 율법주의에 다시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거부할까,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끄러질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자신으로 인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구원 진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 진리를 받았으면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율법의 유혹주의, 하루에 성경책 몇 장 읽어야 되고, 하루에 말씀 몇 장 읽어야 되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히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는데 왜 당신들은, 다른 성도들은 안 할까? 여기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고 형식주의고 외식주의거든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장로님이 저녁에는 이제 잘 못 오시는데, 한 장로님이 요새 시간만 나면요, 텔레비전을 안 봐요.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나이가 이제 나이 많이 들면 할 일 없어 그냥 텔레비 켜놓고 뉴스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한 장로님이 텔레비 안 봐요. 산에 갔다 오고 피곤하고 그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잡을 막 쳐요. 여러분 뭐 치는지 모르죠. 성경을 따라 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다 쳤고요. 지금 신약 누가복음인가까지 지금 치고 있대요. 아마 뭐 이제 8월, 9월 안에 계시록까지 다 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텔레비 봐봐요. 뭐 재미도 없고, 말씀 치니까 너무 재밌다. 처음에는 막 띄엄띄엄 쳤겠죠. 근데 지금은요, 속도 엄청 빠르대. 여러분 70이 넘으신 분이, 장로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나 성경 쓰니까 너무 좋더라. 너네도 성경 써라. 야, 성경도 안 쓰냐 어떡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은혜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게 율법주의, 이게 형식주의거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하면 너나 잘 믿지. 왜 나에게까지? 왜 나를 간섭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거 사주면서 내가 요새 성경을 쳐보기가 너무 좋던데 한번 성경 써보면 어떨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이 갈라데 교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유대 율법주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적 행위를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걸 보고는 바울이 그 믿음에서 떠나버릴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넌 왜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왜 남을 기도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여러분 진정 그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 사주시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는 이 정도로 그쳐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위를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형식과 내용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같이 기도할 것은요. 혹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이 사람은, 왜 이 집사는, 이 김 박사는 그렇게 못 사나라고 혹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완전히 엎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내용이 충실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둔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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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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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